오늘 말씀은 발을 씻겨 주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보지요. 유대인들은 명절이나 잔치로 인해 모일 때는 반드시 발을 씻게 됩니다. 평마루 같은 곳에 기대어 앉아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그들의 문화에 샌들을 신고 온 발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여 앉을 때에는 지저분함, 발의 어떠함이나 발냄새 같은 것으로 인하여 발을 씻는 풍습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밖에서 접촉했을지 모르는 의식적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종교적인 풍습 때문에도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자, 5절에서 보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래요. 여기서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는 이미 씻은 것을 닦아내는 걸 말해요. 씻어내고 수건으로 닦아주길 바라죠. 당시의 길은 포장된 도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시골길은 그냥 흙바닥 길이었어요. 다 그랬지요, 그때도. 요즘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죠. 우리는 양말도 신고 신발도 발이 포개지는 걸 신죠. 다 덮이는 걸.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접촉할 때마다 그들의 발은 더러워졌지요. 길바닥에 발을 걸을 때마다 먼지가 푹푹 나고 그 먼지가 발에 끼얹어질 수밖에 없죠. 요즘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따라서 발 씻는 것은 그들에게 필수적이었지요. 사람의 의식에서도 필요했고 종교적 의식에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된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집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집 입구에, 유대인들은 집 입구에 물통이 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주인이 오면 발을 이렇게 얹으면 발을 씻고 닦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종이 하는 일이죠. 지금 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있는 저녁이었지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저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주님, 왕으로 임하실 때 내 큰아들은 오른팔이 되게 하고 내 적은 아들은 왼팔이 되게, 우리 큰아들은 우의정이 되고 내 적은 아들은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네가 우의정해? 네가 좌의정을 해? 누가 더 크냐? 여기서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종된 사람이 하는 일을 자청해서 하심으로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 그래, 너네보다 내가 더 낮아. 내가 더 낮은 자로 섬길게. 이렇게 말해요. 때문에 15절과 16절에서 종된 자와 그리고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16절에서 이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래요. 내가 지금 발을 씻기는 자가 되지 않았냐? 내가 종처럼 낮아지지 않았냐? 너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발을 씻을 때의 현상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우리나라보다 더 건기가 많습니다. 포장을 하지 않은 길에서 그것도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에게 초여름의 날은 무덥지근하고 건조하여 외출 후에 물로 발을 씻는 것은 정말
시원하게 되는 거였어요. 개운하고 시원한 그 느낌. 첫째, 발을 씻는 건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개운함을 맛보는 즐거움이지요. 둘째, 호덥지근 한 상태에서 시원함을 누리게 합니다. 여름날에 흙길을 샌들을 신고 걷다가 물로 발을 씻는 것은 시원케 함이지요. 흙먼지와 함께 지저분해진 발을 씻으면 그야말로 시원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시원하게 해주고 있어요. 셋째, 평안함입니다. 길에서 언제 부딪혔을지 모를 부정하면서 깨끗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종교적 의식으로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위안이 되지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스스로가 아닌 다른 성도가 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로 발을 씻기는 세족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섬김의 자세로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세족식이라고 물 떠놓고 발을 씻겨주는 식을 해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저걸로 교회에서 하고 싶지는 않다 생각했어요. 진짜 발 씻기는 자가 돼야죠. 우리는 이것을 물로 발을 씻기는 세족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보아야 됩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씻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느낄 때 어떤 섬김을 통해서 개운함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본을 쫓은 겁니다. 이러한 섬김은 함께 찬양을 부를 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를 할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지요. 자, 6절 보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님이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이지요. 놀람의 표현입니다. 어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려고요? 라는 황송하고도 송구스러운 표현이지요. 종들이 하는 일을 주님이 어찌 제게 하시려는지요? 하고 기겁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어떤지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요? 이 날 무시하냐? 이럴 수 있지요. 그럼 자존심이 팍 상하죠. 그런데 주님처럼 먼저 낮아져서 그의 발을 딱 낮아짐에 교제를 하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섬겨보려고 애쓰신 적이 있습니까? 낮은 자가 돼서.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케 될까요? 막힌 담 같은 벽이 허물어짐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님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일부러 본을 보이신 일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발을 씻어주는 그 낮아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개운하며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7절 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은 지금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됨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교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에서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땅과의 접촉으로 인해 우리는 자주 더러워집니다. 이것은 불가피하지요. 우리는 땅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발로 땅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죄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죄 있는 것과 더러워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더러울 수 있지요. 아마 그 무엇도 그릇되지 않았을지 모르나 다만 땅과의 접촉 때문에 더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있고 여전히 이 땅 위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땅을 접촉함으로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지요. 그 결과 많은 때들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 씻는 것이 필요하지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하나의 본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과 서로를 누리면서 즐거운 교통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한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면의 문제이어야 하지요. 오늘날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쉽게 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리고 서로와의 더러운 교통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보고 너는 이게 발이 왜 이렇게 더럽냐, 너는 왜 이렇게 더 많이 묻었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더러운 걸 씻어주고 물 묻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더러워진 부분을 보고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왜 이래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걸 덮어주고 닦아주고 이래야지요. 주님이 지금 이걸 선보인 거예요. 이 씻음이 필요함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서로 낮아져서 더러워진 것들을 닦아주고자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시원케 되며 얼마나 더 개운하게 될까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8절에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씻음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중요한 표현이지요. 더러워진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느님과 주님의 교제가 회복됨을 말하죠. 우리가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씻음이 필요합니다. 이 씻음은 우리들이 회개에서 일어나기도 하지요. 이 씻음은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씻음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교제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씻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결국 우리들의 섬김이 영적인 깊은 곳으로까지 연결됨을 시기사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낮아져서 섬길 때 영적인 깊은 것까지 회복됨으로 시원케 됨을 알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가 더러워지는 지지만 죄에 들어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사는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는 없음을 말하죠. 다만 더러워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힘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걸 해라 이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목욕을 한 사람도 더러워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하시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의로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걸어가고 움직일 때 발에 묻은 흙, 더러움 그런 건 닦아야죠.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회개함과 깨끗게 함이 필요한 거지요.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어떻습니까? 우린 이걸 압니까? 이것은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면 서로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된 사람에게 우리는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기듯이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14절을 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이렇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하지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리고 섬길 때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 어떻게 해서요? 무릎을 꿇지요.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에 띠를 뗍니다. 종의 모습을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지요. 나이 때문에 높아지실 수 있지요. 직분 때문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아 보여도 주님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어요? 그러할 때 교회는 진정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많은 목사들이 목사 와이셔츠를 입어요. 목사 와이셔츠가 있어요. 따로 넥타이 안 해도 되는. 그리고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평신도인 너희가 이렇게 어제부터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평신도잖아. 성경에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평신도가 어디 있어? 그 왜 가톨릭에서 악한 가톨릭에서 가져온 이상한 걸 써먹어? 제가 이랬어요. 목회자보다 낮춰버리는 게 평신도예요. 전도사도 평신도고 장로도 평신도예요. 강도사가 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목회자라면 주님처럼 낮아져야죠.
내가 나이가 더 이렇게 많은데 그 어린 놈한테 주님은 어땠어요? 내가 이렇게 선생이요 주로서 본을 보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 씻기는 자가 되라. 진짜 성교봐라. 새로 교회 오는 사람 찾아가야죠. 몇 번이나 가도 또 안 오네. 또 찾아가야죠. 제가 요 뒤에 계신 분 지난주에도 안 오셨지요. 어제 가서 빵을 드리고 선생님, 목사님 빵을 왜 가져왔어요?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 게 있어요. 찹쌀떡도 있고 드시고 오셔서 꼭 예배 드리고 그래야지요. 알았어요 목사님.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지고 부탁하고 권하고 그렇게 왔지요. 아직 그 집 방에는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방에 들어갔으면 제가 기도까지 해주고 오죠.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내가 낮아지지 못하면 주님 나는 낮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이런 걸 위해서 금식도 하고 해야죠. 잘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진짜 잘되는 게 뭔데요?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게 잘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낮아져서 진실로 서로 낮아져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1분간 기도하지요. 각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생이 되어서 주님이 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러운 걸 씻어주고 닦아주고 덮어주는 그 귀한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낮아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